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건강이 참 핫 이슈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지고 또 물질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약도 드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살이 찌는 것보다는 빠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면서 살은 또 빼야 돼요. 어떻게 먹고 찌운 살인데 그걸 빼요? 처음부터 드시지 마시지. 먹고 싶은 건 잘 드시고 또 빼고 싶은 건 빼야 되겠어요. 왜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운동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 운동해도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러면 더 노력하셔야 돼요. 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묵은 습관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게 행동의 습관도 있고 사고의 습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패턴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습관이 되면 사고도 패턴이 있어서 늘 부정적인 습관을 해요. 예,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긍정적인 습관과 우리 육체적인 건강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의학계도 많이 밝혀졌거든요.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이런 묵은 습관들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그런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힘을 써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순위, 2순위 보면 2순위가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는 거. 돈 쓰게 하는 재주. 그거 그렇게 어렵대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어렵죠. 부모가 자녀를 좀 바꾸고 싶다고 바꾸시나요? 아니요. 남편을 좀 바꾸고 싶은데 아내를 좀 바꾸고 싶은데 사람을 갈아치우지 않는 한 그 생각, 그 습관, 그 기질 못 바꿔요.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데요. 자녀들, 가정의 어떤 문화들, 분위기들 바꾸고 싶은데 잘 못 바꿔요.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를 좀 넘어서서, 가족의 울타리를 좀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직장 일이든 사업 일이든 뭐 인간관계든 심지어는 교회 일이든 여러 가지 세상 일은 두말할 것 없죠. 이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성경적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찾는 거죠. 먼저 모순이 많았던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세사에서 세상을 힘으로 바꾸려고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이 칼 하인리히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할아버지는 랍비예요. 유대교에서 또 한 분파에, 우리 지금 말하면은 이제 하나의 개혁교회의 랍비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회나 유대교는 목회자를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는 목사의 손자예요. 외할아버지, 어머니 쪽도 전부 다 랍비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집도 전부 다 랍비 집안이에요. 전부 다 뭐 외삼촌도 저기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요. 다 랍비 집안이에요. 그런데 참 이런 인물이 태어났어요. 그럼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 외삼촌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본인도 초등학교 교회학교 출신이고요. 칼 하인리히 막스도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이게 참 고민이죠. 세상을 그런데 혁명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제도와 민중의 힘으로 기존 권력과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칼 막스가요, 23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뭐 교수직 그만두고요, 금방 그만두고요, 영국의 산업혁명 아래에서 의학받는 노동자, 하층민의 고통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사상이 현실화된 그 사상이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입니다. 막스 이론이에요. 이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혁명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칼 막스의 등장으로, 공산주의의 등장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공산주의는 한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 뭐 아직 공산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6개 나라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비극으로 끝이 났어요. 칼 막스. 그 다음에 또 체 게바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민중혁명가인데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에요. 전사라는 뜻이에요. 전사 게바라. 근데 유럽에서는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작은 예수.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요, 의학도로 의사 공부를 하고 마침내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극빈자들에게 바치겠다, 이 선언을 해요. 나의 삶을 극빈자들에게 바치련다, 이 표예요 하나. 이렇게 외치면서 특히 남미 대륙을 다니면서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역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에 나가는 중간 단계에서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언젠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951년도에 보니까요, 체 게바라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하는데 남미를 쭉 보니까 51년도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계 지주들의 착취 아래서 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소작인들, 극빈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지만은 의사 길을 내려놓고 평생을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의도는 참 좋은데 건강하게 건전하게 헌신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일생을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바치겠다. 자서전에 나온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의 일생을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바치겠다. 야, 이거 조금만 바꾸면 기가 막히는데, 나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겠다. 나의 일생을 우리 삼성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겠다. 예, 우리 장로님만 하면 하시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교회 몇 사람 있어야 돼요. 예,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 한글 성경에서는 천지를 요동케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업사이드 다운 이렇게 했거든요. 천지를 뒤흔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도요, 천지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악한 일에도 천지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근데 안타깝죠. 무장혁명을 통해서 극빈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체게바라, 결국 정부군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 생을 마치게 됩니다. 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사회를 계급투쟁의 산물로 봅니다. 계급투쟁의 산물. 예. 더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투쟁을 해야만 이 계급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힘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근세사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 사랑, 계몽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 계몽이죠.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죠. 예.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근본적인 인간의 사상과 가치 변화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이죠. 마하트마 간디. 예. 그리고 일본 지난 1000년의 역사 속에 몇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일본에서 일본 1000년의 역사 속에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고 할 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사카모토 료마. 읽으면요, 정말 이번에 일대기 전기를 읽으면 어떤 부분은 야,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요.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힙니다.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루마니아, 지금은 이제 민주사회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에서 민주국가로 변화시킨 이 불꽃이 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라스줄로 토케스 목사님. 그 심호하던 교회가 티미소아라는 마을의 티미소아라는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던 라스줄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용서와 화해를 주장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모두 암살당합니다. 비운의 생으로 끝났지만은 이분들의 희생은, 꿈은요, 오늘날 전부 다 실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간디 아시다시피 이 간디가 어린 시절 내용을 쭉 보니까 힌두교에서는 힌두교 교도거든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몰래 먹어요. 몰래 먹을 수 있겠죠. 예. 힌두교에서 그 많은 고기를 몰래 먹기도 하고요, 남의 돈도 훔친 일이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디가 아버지가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써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글을 써서 아버지께 드렸는데, 이제 야단 맞을 각오를 한 거예요. 예. 싫은 소리 한번 들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뜻밖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디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아무런 탓하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열심히 살거라, 너답게 살아가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간디 세계의 정신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큰 변화를 준 거예요.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흘린 눈물,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간디에게 사랑의, 자기 자신을 일깨워줬던 사랑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눈물과 사랑이 간디의 훗날 비폭력 저항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했어요. 간디가요,
20년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그 인도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비폭력 무장 운동으로 막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소금 행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소금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장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간디도 감옥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피를 흘리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침내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나 나라가 두 쪽으로 좀 나뉘게 됐죠. 그래서 갈라진 나라를 다시금 통일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했지만은 간디가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 회교도의 청년의 총에 맞아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역시 암살당하는 거죠. 사카모토 료마, 일본의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최고의 인물로 꼽습니다. 최고의 인물. 예. 사카모토 료마를 일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존경하는 인물인데 33살 예수님의 나이에 암살당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라스즐로 토케스 목사님, 그 목회하던 티미소아 교회, 공산주의 루마니아를 민주국가로 바꿨던 불꽃 같은 목사님, 결국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한번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용사와 화해, 사랑, 비폭력, 그러면서 계몽,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각종 모순과 갈등으로 분쟁으로 너무 시끄럽죠. 이념 갈등, 진보, 보수, 좌우, 노사, 동서, 남북, 세대 간의 갈등이 참 깊어요. 12개 갈등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참 비극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세상,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는데 성경적인 방식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도요. 가정도 지금 OECD 국가 이혼율 1위입니다. 1위. 이혼율 1위예요. 가정도 갈등이 많은 거죠. 갈등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인 게 300개가 좀 안 됩니다. 장로교가 그렇게 많이 싸움. 비극이죠, 비극. 우리 교단은 지금 하나예요. 합동적에서 너무 많이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도 숫자를 못 센다 그래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세상,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는데 성경적인 방식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독교 성경적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구약의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이야기죠. 여리고성 이야기.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 초입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 문제였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고 여러분들 참 수천 년 전의 성의 유적이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기단 아래에 이것이 제리코 여리고성이라고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벽돌에. 그래서 이게 여리고성이었구나 유적이 발굴된 겁니다. 밝혀졌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이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견고한 성인데, 정비가 잘 된 성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에 아주 부치는 그런 싸움을 치러야 될 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장정수 남자, 군사수를 파악하고 사용할 무기를 정비하고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하고 우리가 언제 공격해야 될지 시점을 정하고 뭐 이런 전쟁을 치를 사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을 탈환한다 그럴까요? 정복하기 위한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함락시킬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상식과 방법과는요 전혀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에서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되니까 물리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거였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랍니다. 요즘 그래서 이거 흉내내서 땅 밟기 하잖아요. 땅 밟기. 우리가 첫 땅 사고 싶은데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몰래 조용히 가가지고 그 주변을 뺑뺑 돌아요. 실제 했습니다. 실제 합니다. 제가 있었던 동안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 지켜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모습으로 저 뺑뺑이 돌고 있구만, 정신 나간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저 땅 살려면 앞으로 여호수아 흉내 내서 하루에 한 번씩 6번 뺑뺑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째 돌아라, 이렇게 뭐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실제적인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 예.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 사람을 바꾸는 힘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간음한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더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됐거든요.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가로막아 서셔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주님의 말씀에는요, 돌로 치르는 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생명윤리보다 성윤리를 앞세운 사람들이에요. 목회에서도 목회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 윤리학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거기에서는 이 사건을 생명윤리와 성윤리가 충돌하는, 제도적 윤리와 의식윤리가 충돌하는 현장이라고 해석해요. 생명윤리보다 군중들은 성윤리를 앞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앞세우셨어요? 생명윤리를 앞세우셨어요. 생명윤리는요, 생명이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성윤리는요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서 생명을 죽여서라도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윤리, 제도적 윤리를 앞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윤리, 제도적 윤리를 가지고 막 그 가늠한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생명윤리와
성윤리, 사유윤리 중에서 제도적 윤리의 충돌의 현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마가복음서 강에 이어가는데 마가복음서 9장 이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뒷부분에.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어 목에 매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윤리를 범한 자보다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더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성윤리보다 생명윤리를 어긴 사람이 더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하셨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네가 죽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죽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성윤리 의식도 없나? 아니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죄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도 살리시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8장 1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서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면서도 영혼을 살리는 방식인 거예요.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윤리, 도덕적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회복의 기회를 빼앗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죄인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사람들이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돌아간 정도만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군중들이 선택한 방식은 돌을 던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특징이 어떤 겁니까? 비폭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이 군중들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생명윤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확대하면. 신약 성경은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일체 금하죠.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요, 무저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폭력이 아닌 영적인 방법과 질서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악한 무리와는 싸워 이겨라,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지 일러주셨어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두 사람, 실패로 비극으로 끝이 났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암살당하지만 성공과 실패로 나뉘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겁니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힘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할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볼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회,
나라와 민족,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진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세상을 바꾸는 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가복음서죠, 9장에서부터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고 가정과 세상을 바꾸는 힘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힘이죠. 영적 전쟁의 시대에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하는 대로 꼭 응답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외침과 부르짖음과 간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고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시대에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소리 높이고 돌을 던져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지키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서, 기도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살 빼기를 원하시는 분들 노력하세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서 바꾸세요. 바꾸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 외에는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남편이 좀 달라질 줄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더 기도하세요. 자녀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해야죠. 자식한테 막 푸시 많이 하면요, 그 자식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요, 이게 이제 통제적 기질을 가진 부모의 특징인데 이게 자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 자녀를 어떻게 바꿔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신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세상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곁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 자신을 물러내고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잘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물론이요, 가정과 자녀들,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모순들을 바꾸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일에 우리가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놀라운 영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으니 기도가 그렇게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진 통로인 것을, 도구인 것을, 영적 전쟁의 시대의 영적 무기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